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성도를 지혜롭다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시리즈 그 1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두 나무꾼은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이 두 나무꾼이 어느 날은 장작을 패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굉장한 경쟁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내내 마음에 작정했어요. 어떤 작정을 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쟤보다는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서로가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나무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경쟁심에 가득했던 친구는요, 쉬는 시간도 없이 나무를 열심히 팼습니다. 내려갈 때까지 말이죠. 근데 반면 그 나머지 다른 한 친구는 50분 패고 10분을 쉬었어요. 자, 이제 내려갈 시간이 되었어요. 서로가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많이 팼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면 쉬지 않고 팼을 때 더 많이 팼을 것 같아요. 장작을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결과는 쉬었던 사람이, 쉼을 가졌던 사람이 더 많이 팼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힘을 비축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50분을 패고 나서 10분 동안 그냥 좀 쉬자, 이런 쉼이 아니었어요. 그 10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느냐? 이에 한 경쟁심이 있었던 친구가 투덜거리면서 10분을 쉬었던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는 분명히 당신 자네보다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난 쉬지 않고 했네.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나? 라고 의아한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10분 동안 쉬었던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여보게, 내가 10분 동안 쉬는 동안 나는 도끼 나를 갈았다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도끼 나를 가냐 안 가냐 아주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요, 누구나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쉼이요, 물론 우리가 1년 중에 쉼이라고 할 때는 이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 휴가 때면 뭔가 이렇게 막 완전히 쉬는 그런 휴가를 갖길 원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니까? 또 그 휴가 기간 중에 뭐예요? 또 열심히 뭔가를 해요. 또 노는 게 노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누군가는 반드시 쉬어가야 된다, 누구라도 그렇게 쉬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쉼,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도라고 할 때 그 성도는 반드시 이 쉼이 있어야 돼요. 잠시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잠시 중단한 채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을까?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 쉼을 통해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자취를 돌아보며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쉼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쉼이 어쩌면 지금일지 몰라요. 우리 유지원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상태예요. 하지만요, 외부에서 작다고 해서 발걸음이 없고 한다 할 때 이것이 한편으로는 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쉼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때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케어하기도 바쁜데.
그러기에 지금은요, 오롯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가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재점검하여 조정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빛과 어둠을 대조하였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본 바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칭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번 대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금 무엇과 무엇을 대조합니까? 지혜 없는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상을 성도가 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또 자신의 삶의 양식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지 재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위험과 또한 기만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사실 여러분 한 주간 빛의 자녀처럼 잘 사셨죠? 할렐루야? 대답이 없으시네. 아멘. 누구셨죠? 장로님 정말 그렇게 사시세요? 두 번 물어보니까 또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사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저 세상이 어둠인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내가 빛의 자녀답게 빛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을 발광하는 전도체로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투영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밝은 빛이 있다면 우리가 조그만 빛을 내도 티도 안 나요. 그냥 스리슬쩍 얹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어둡다라고 할 때면 우리는 빛을 낼 때 너무나도 주위를 밝히게 돼요. 반대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시험을,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닮는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미처 때로는 어떤 우리 앞에 이미 사탄이, 또 세상이 시험을 놓았고 또 덫을 놓았지만 그게 덫인지도 모른 채 그 길을 가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거나 덫에 걸려 빠져들 때가 참으로 많죠. 그렇게 예상치 못한 함정들이 우리의 인생에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그 시험과 또한 그 함정에 많이 빠지고 넘어졌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지혜 있는 삶과 지혜 없는 삶의 그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5절 잘 읽어봐야 될 건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 있다, 지혜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15절 다시 한번 보면 이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해요. 자세히. 자세히 해요. 자세히.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주의한다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기에는 자세히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자세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아오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설교 초두에 나눴던 예와 말이죠. 어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그냥 육체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양식과 유형을 살펴보고 조정해야 돼요. 조정하지 않으면요,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방식들이 잡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좀 삶에 적용하여서 좀 열매라는 것을 드러낼까를 결단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먼저 16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자, 16절이에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구입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가 자기의 밭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밭에 분명히 감춰진 보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죠. 왜냐? 가장 귀한 것이 저 밭에 감추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아끼라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구입하다가 마치 밭에 감추인 것을 발견한 자가 밭을 사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아낌없이 바꾸는 것처럼 그 시간을 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을 아낀다라고 할 때 양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분초를 다투면서 아끼는 그러한 모양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어디 가면 그걸 볼 수 있어요? 회사 가면 볼 수 있어요. 회사 가면 1분이 큰일이에요. 특히나 1분 1초가 가장 급박한 데가 어디예요? 증권이죠. 증권. 주식이에요. 1분 1초가 급급합니다. 그 시간을 놓쳤을 때 막대한 손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시간을 아끼라 이것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라 이것만 보면 사실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지켜요? 세상이 더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때가 무엇이냐? 그 때가 바로 세상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악할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시간 분초를 다퉈서 시간을 잘 아낀다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풍조가 아니라고 할 때면, 세상의 풍조가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흘러가고 있는 유속이 빠른 그런 세상의 흐름이라고 할 때면, 그 세상을 쫓아서 내가 열심히 바둥거리며 1분 1초를 다투면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역방향이에요. 뒤로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아끼다는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사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월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산다라고 할 때 이 사는이 live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live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또 사야 돼요. 이 사는 것은 redeem입니다. 그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이것을 구하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세상을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부와 권세를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모래시계가 있었어요. 모래시계, 여러분 혹시나 그 사우나 좋아하세요? 저는 사우나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우나에 가끔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하고 옛날에 목욕탕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꼭 이 행위를 했어요. 건식 사우나 들어가면 제일 싫었어. 그게요.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맥반석에 물을 부어. 여러분 맥반석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공기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열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걸 꼭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 놔. 왜 이때까지는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의 시계가 있었어요. 모래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 아까운 시간이죠. 1분 1초가 아까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죠. 무엇을? 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 이 죽음 피하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기도를 할 정도로 예수님도요, 그 시계에 모래가 점점 없어질수록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시계의 모래가 끝을 다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아끼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투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기억함으로, 체험함으로 이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웃는 낯으로 서로를 축복해 보시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 그 이후에 두 번째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을 사도 바울이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17절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보이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오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또는 성경을 보면 강조 어구가 있어요. 강조 어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른 것들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주의 뜻 이해하고 계세요? 주의 뜻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았고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아주 기본적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잘 요약되어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주의 뜻이 뭐냐고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만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와 같이요. 거의 수준이 같은 거예요. 형제 사랑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관통하고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표출될 때예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한 것이 이 행함과 행실 가운데 나올 때 우리 주변이 변해요. 여러분, 주변이 왜 안 변하겠어요? 안 나오니까 그래요. 왜 안 변하겠어요? 빛이 빛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뜻, 이제는 우리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의 행실로, 이 선한 행실이잖아요. 선한 행실로 그렇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18절이에요. 지혜로운 성도가 무엇이냐? 우리 18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요,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나란히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조를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그 대조가 무엇이었어요? 지혜 있는 거와 지혜 없는 거였죠.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 또 세부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에 비교하는 게 술 취한 거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자, 18절을 다시 보면 술 마시지 말라예요? 취하지 말라요? 취하지 말라예요. 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술 마시라고 해요? 취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마셔도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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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술에 대해서 보자고요. 술에 이 세상 범죄의 90%, 이게 범죄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세상 범죄의 90%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술 취하신 분들을 보았을 거예요. 술 취하신 분들. 술 취했다라고 할 때면 제가 말하는 이 술 취함은 어느 정도의 컨트롤의 범위를 좀 넘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 여러 빈번한 뉴스에 연예인들이 어떤 사고들을 일으키는 그 대부분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음주입니다. 자, 그럴 때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그 술 취한 사람이 언어를 절제합니까? 못해요. 필터링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말합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 믿음이 약해요. 교회를 간혹 나가십니다. 하지만 이 장인께서 이 좀 뭐랄까요, 저나 사위나 아니면 딸이나 아니면 가족한테 맨정신에 얘기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면 꼭 무엇에 힘을 빌으세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제가 때론 듣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어떤 말일까요? 이거는 서로가 어려워지는 말들이에요. 절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가 결단한 거는 9시 넘어서 장인어른한테 전화 온다? 받지 말자. 왜냐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어떤 것이니까? 음주를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제가 저희 장인어른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유독 또 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음주 한 번 하잖아요. 음주 한 번 해서 사람 인사사고를 났어요? 심지어 죽었어요? 여러분, 그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그 사람이 잘 살았으면 징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오래 살아야 1년도 안 삽니다. 그만큼 유합니다. 근데 술에 대해서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운전하면 어떻게 하는 나라까지 있는지 아세요? 사형도 있어요.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대한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술은 우리 자제력과 이해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케 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다, 좋은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 본능에 치우치게 합니다. 우리가 술 마시면 죄송해요, 뭐 된다고요? 네. 그렇죠. 견이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가족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분이 술 안 마시면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그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술의 문제로 아직 정리가 안 된 분들,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그러나 잘 보셔야 돼요.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나란히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도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왜 두 개를 나란히 했느냐?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그릇으로 성경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릇하면 그릇의 용도가 무엇이에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곧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과 존재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도기가 깨어졌다 해도 그 도기 안에 금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값없이 여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식처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성령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초대교회 시대에 당시에는 이방인들끼리는 모이면 항상 축제를 했어요. 파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파티 문화는 사실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 파티하게 와. 이거 젊은 MZ 세대들이 하지. 사실 연세 있는 분들이 파티하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 말 여러분 하세요? 잘 안 하잖아요. 파티는 이 외국에서의 문화란 말이에요. 파티를 왜 해요? 파티 왜 합니까? 외국에서? 네. 파티는 사실은 뭔가 이제 교류를 할 때에 그 교류를 하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그럴 때 꼭 사용되는 도구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그게 술이에요. 파티는 그래서 술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때마다 많은 향락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운 이후에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향락에 젖어있던 분위기가 어디까지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등록한 새 가족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또한 담배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음 주에 나올까요? 거의 90%는 안 나오세요. 왜요? 난 그렇게 못하겠거든. 교회는 너무 깨끗한 곳인가 봐. 나 같은 사람은 오면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술 마실 수 있어요. 담배 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다 보면 그 은혜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 것들이 담겨져 있던 것에 이제 무엇들이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만들어져 과정에서 스리슬쩍 때로는 그 선을 넘어서 주초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봤어요. 길 가다 만약에 이제 등록한 사람이 저기서 주초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은성교회 등록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슬쩍 안 본 척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가 잘하는 중이니까. 과정이니까. 눈 감아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너가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막 자라나는 교회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 안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이나 소위 집중 훈련을 받았어요.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의 제자로 완전히 섰어요. 그렇다면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겠어요? 성령이 담겨져 있었죠. 근데 교회의 주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길 때에 문제는 교회에 일꾼되는 자들, 중직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애찬이라고 하는 빌미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우리 같이 좀 교제 좀 나눕시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무엇이 선을 넘어갑니까? 술이었어요. 성적인 범죄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초대교회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 분위기가 변화된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분명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 선과 악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영역이 이제는 죄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콕 집어서 술을 얘기하지만 그릇으로 만약에 보세요. 그릇으로. 다만 이것이 술의 문제만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왜 술에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초대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정작 사도 바울은 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그릇이라고 생각해서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이 다른 이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릇 안에. 술만 믿음을 그릇되게 합니까? 믿음을 약화시킵니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하는 태도, 예배를 드릴 때 물질, 여러분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술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목사님, 나는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난 술 마시진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그릇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하느냐 아니냐, 성령 충만할 때면 우리 안에 분명히 찔림이 있다니까요. 반응이 있어요. 이거 내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만 술이겠냐고요. 그게 다만 담배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방위적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보이세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이렇게 적용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되고, 성령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며, 또한 성령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에서 이제 갓 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도 일꾼 되었다, 직분 가졌다, 중적자 되었다, 헌신자 되었다라고 할 때면 마땅히 성령 충만함이 보여져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죄에 대한 예민성이 떨어질수록 반대가 돼요. 성령 충만한 없어요. 아니, 성령이, 잘 보세요. 그릇에 분명히 무언가 100% 채워져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이 100% 채워지지 않으면 그 100% 채워지지 않은 그 빈 곳이 비어 있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이 채워질수록 성령은 밀리고 밀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밀리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칭만 성도가 되는 것이지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안심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를 지혜롭다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그 16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종이 어떤 상대방을 폭력이나 위협을 가해가지고 그가 어떤 선택을 못하게 선택권을 박탈하고 맹신하여서 순종하게 하는 그 권위 아래에 두는 그러한 복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복종은 상대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나오는 복종이에요. 자신을 그 권위 아래 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말을 바꿔야 돼요. 복종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존중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참 안하무인격일 때가 많아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막 말해도 돼. 직설적으로 말해도 돼. 왜? 난 성령 충만하니까 나한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잘 보세요. 존중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상대에게도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 세상의 측면에서의 존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존중받는 것도 참 중요하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은 자기의 이견과 자기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달라질 수가 없죠. 그 기준이 오늘 마지막 21절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종, 곧 존중에 대한 기준이 말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자신의 권위 아래 복종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라고 할 때, 그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면서도 또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존중으로 또한 인격적인 존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외함에 적용하여서 교회 안에서요, 온유하고 겸손한 지혜 있는 성도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지혜가 교회의 담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빛의 자녀다운 그러한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